주님의 교회 잘 세워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5대 비전이 있습니다. 5대 비전. 첫 번째, 예배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성령의 임재로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 아멘. 두 번째 비전, 양육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워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아멘. 세 번째 비전,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형통의 복을 누리는 교회. 아멘. 네 번째 비전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섬김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비시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아멘. 오늘 다섯 번째 비전, 선교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이 땅에 2%를 복음화시키는 교회. 아멘. 오늘은 본 말씀을 중심으로 다섯 번째 비전, 선교에 대해서 말씀 선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21세기 통일 조국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땅,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와 가능성을 주는 땅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 선교 사역은 세상이 말하는 3차원적인 환경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것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현재 여러 환경이 잘 맞기 때문에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비전을 얼마나 잘 구비시키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담임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기도 생활하냐,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양육 훈련을 탁월하게 하느냐에 따라 이 문제는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는 최소한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해야 목사가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루에 2시간 이상 담임 목사가 기도해야 돼요. 하루에 2시간 이상 담임 목사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루에 3시간 이상 담임 목사는 말씀을 연구해서 비전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만 2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냐? 그래가지고는 안 되지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하루 1시간 이상 말씀을 묵상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양육 훈련을 실천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이 문제가 달려 있어요. 여기에 5대 비전을 이루느냐 못 이루냐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부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십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나오는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심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부흥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왕성해지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왕성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어지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내게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죄악을 범했을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고 백성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고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될 때 그 나라 백성들이 부흥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 3장 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니느웨 성이 죄악 가운데 있고 죄악이 창궐할 때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시고 누구를 보내요? 요나를 글로 보냅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겠다고 요나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지요. 그때 왕이야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통에 자복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킵니다. 그때 그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에 그 이후로 니느웨 성은 태평성대를 누렸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10절에 나오는 말씀 볼까요? 10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에 또 엘리야 시대가 있지요. 엘리야 시대에 아합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자 흉년이 들어서 멸망 직전에 놓인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강력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지요. 전국에 있는 모든 우상을 깨트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지 않고는 회복이 있을 수 없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는 거지요. 갈멜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제사장 350명을 거기서 쳐 죽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부흥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단비를 그네들에게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런 거예요. 믿음의 흉년은 인생의 흉년을 가져온다. 믿음의 흉년은 우리 인생의 흉년을 가져와요. 반대로 믿음의 풍년은 우리 인생의 풍년을 몰고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당시를 우리가 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를 거쳐서 이 복음이 로마에까지 가게 되잖아요.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고 395년에 서로마 제국으로 거듭납니다. 그러자 로마의 국운이 살아나고 부흥하기 시작을 해요. 세계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로마가 강대국이 됩니다. 그러나 로마의 풍요로움과 부요함이 향락과 방탕으로 타락하고 말았어요. 기독교를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를 멸시합니다. 기독교를 천대시합니다. 476년에 아우구스툴루스 황제 때에 로마가 망하고 말잖아요. 17세기 독일을 봅니다. 17세기 독일의 기독교가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을 때 국가가 최고조로 부흥했던 독일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영국의 역사를 봅니다. 영국이 18세기 때 기독교가 부흥하자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800년대 중국과 영국의 1인당 GNP를 봅니다. GDP와 GNP는 다르죠. GDP는 국민 총생산을 얘기하는 거고 GNP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서 번 돈까지 다 합치는 그러한 돈을 가리켜서 GNP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중국은 228달러였었어요.
근데 1800년에 영국은 150달러에서 200달러 정도 될까 말까한 그러한 GNP를 가지고 있었죠. 1800년대의 영국은 중국보다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세계의 1등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기적의 중심에는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1837년에 즉위해서 64년 동안 나라를 치리했는데 여왕은 손에서 성경을 놓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녀는 영국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웠다, 그런 말이죠. 그 결과 영국의 영토가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같은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19세기에 미국의 기독교가 크게 부흥하자 미국은 세계를 주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영국의 기독교가 정치적, 경제적 실권을 쥐자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을 하지요. 기독교가 타락을 하니까 세상이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반기를 든 청교도들이 순수 복음을 들고 북아메리카로 넘어갑니다.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네들이 쓰는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그 문구를 적어 새겨 넣어요. 돈에다가 매일 돈을 쓰잖아요. 돈을 쓰는 그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을 적어 놓죠. 미국 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100달러서부터 1달러까지 이 문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문구는 1864년 미국 주하에 집어넣기 시작을 해서 1957년에 모든 화폐 지폐에다가 그 문구를 넣어서 지금 전 세계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00년대에 미국의 기독교는 최고의 부흥과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어요. 북미의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교회가 부흥하자 5000년 동안 버려졌던 그 황무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기적의 땅으로 변하고 세계 제1의 나라로 부흥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볼까요? 20세기 대한민국의 교회 부흥은 기독교 역사 이래 찾아보기 힘든 부흥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세계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1855년 4월 5일에 미국의 아펜셀러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예요.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예요. 이네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최고의 성장과 부흥이 이 나라에 일어났어요. 이 시기에 온 나라가 복음의 물결이 출렁거렸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차고 넘쳤어요.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에 들어오면서 세계 역사의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기독교가 부흥하자 그때부터 뭐가 되어졌느냐?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고 발전하고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에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현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전에는 북쪽에 있는 북한이 잘 살았어요. 남쪽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그쪽에 기독교가 왕성할 때는 남한보다 북쪽이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평양을 가리켜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평양이 그렇게 부유하게 잘 살았어요. 그러나 공상정권이 들어서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을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그 결과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집단으로 몰락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역사를 볼 때 우리나라 어느 시대든지 교회가 부흥하면 그 나라와 교인들이 함께 부흥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부흥과 국가 경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면 그 지역이 흥왕해집니다. 할렐루야. 어느 시대든지 교회가 부흥하면 교인들이 축복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부흥 21세기 사도행전 교회, 날마다 모이는 수가 더하는 교회,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이 더하는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은 교회가 부흥돼야 나에게 축복이 임하고, 교회가 부흥돼야 내 삶에 윤택함이 더하고, 교회가 부흥돼야 내 가정이 축복받기 때문에 교회 부흥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가 망했는데 그 지역이 흥왕한 경우가 전무합니다. 교회가 부흥했는데 그 지역이 망했다, 그런 경우도 없어요. 그러므로 한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한 지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부흥해 나가야 될 줄로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천안 아산 지역 교회들이 부흥할 때 대동 지역도 함께 부흥하는 줄 믿어요. 교회가 부흥되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만 부흥되어져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같이 성장해야 돼요. 같이 부흥되어져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 성도가 부흥하게 됩니다. 우리 대동교회가 부흥하면 이 지역사회가 반드시 잘 사는 지역사회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역이 잘 살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지역이 발전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되기 때문에 지역이 잘 사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기 때문에 지역이 발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면 지역사회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교회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사탄의 세력에 억눌려서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조롱거리밖에 될 수 없어요, 교회가. 그러므로 우리 대동교회는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부흥하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힘을 기르고 능력을 키워 지역사회를 선도해 나가는 대동교회, 할렐루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대동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 부흥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교회 부흥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이 비전과 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양육, 다음 세대, 지역사회 섬김, 선교, 5대 핵심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선교 사역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 비전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 28장 18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내게 줬다는 건데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여기 나오는 권세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권위라고 하는 거란 뜻이에요. 정치적 권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분의 격상으로 주어지는 권위를 뜻하는 그러한 말로 사용되어졌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한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유언적인 그러한 말씀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죠.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 이것을 가리켜서 유언인데,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을 우스운 말을 하겠어요? 재미난 말을 하겠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했던 말, 내가 죽기 전에 정말 해야 될 말, 이 말을 한 건데 이 말씀이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이죠. 유언과도 같은 말씀. 이 말씀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권세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어요.
이 권세에는 반드시 의무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권세를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죄인이었던 나를 의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셔서 바뀌고 난 다음에 의인으로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모든 권위를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예? 의인으로 바꾸어 주신 다음에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한 마귀도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도 힘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능력을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죠. 두나미스. 폭발적인 힘을 뜻합니다. 초자연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권세 엑수시아는 두나미스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에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19절에 나오는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멘. 19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능력 그랬어요. 모든 능력, 이것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제어할 능력,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제어할 능력인데, 제어할 능력은 엑수시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처럼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권세 있는 성도들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두려움과 염려, 근심과 걱정, 불안과 초조는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연인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움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염려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근심, 걱정 나와 상관이 없어요. 불안한 거, 초조한 거 나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두려움을 이기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세상을 정복할 권세를 소유하고 누리는 자들입니다. 질병도 건강의 권세로 다스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질병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묶임을 받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건강으로 하나님은 질병을 다스려 나가도록 만드셨어요. 우리는 악한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사탄의 어떤 능력도 물리칠 수 있는 위대한 정복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이 사실을 100% 적용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은 것 같이 우리들도 교회와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악한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두려운 마음을 가져다주는 어둠의 영들, 질병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재앙의 악한 영들을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반드시 사탄은 물리쳐야 돼요. 사탄은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사탄을 잘 구슬르고 그래야 될 존재는 아닙니다. 사탄은 반드시 우리에게서 물리쳐야 될 대상이에요. 가난과 저주의 영, 거짓으로 미혹하는 귀신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선교비전 두 번째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부르지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핵심은 뭐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사람 만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민족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만이 모든 민족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
되어져야 되는 거죠. 복음은 어느 누구든지 다 필요한 겁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제자가 될 수 있지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제자가 되는 길,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가서. 이 말씀은 한마디로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네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네들이 그것을 믿고 구원받으니까. 너희들은 가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위에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가까이는 예루살렘에 먼 데까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가만히 앉아서 전도가 되고 가만히 앉아서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잃은 양을 찾는 심정으로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적극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제자의 길은 뭐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님이 명하신 예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되었을 때에 외적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이 세례예요. 성경에 보면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 번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가 되려면. 우리말 성경에는 지키게 하라, 테레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가르치라라고 하는 디다스 콘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 언제까지 가르치라는 말씀이냐? 언제까지 가르치라는 거냐? 스스로 배운 것을 지키고 행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몸에 뵐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겁니다.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아서 몸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것들이 몸에 배어 있어서 눈만 뜨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영원히 살리는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승천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지 아니했어요.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으면 제자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근데 예수님 혼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그대로 두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 주셨느냐?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 주셨어요. 교회를 남기셨어요. 왜 교회를 남기셨느냐? 또 그 교회 가운데 왜 제자들을 남기셨느냐?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 곧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이 땅에 남기셨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고 부활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뭐냐?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영혼 구원이에요. 선교입니다. 전도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어요. 날마다 우리들은 주님의 충성된 복음 증거자로서 풍성한 영혼 수확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소명받은 우리 모두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에요.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선교 사역을 탁월하게 실천함으로써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